할렐루야. 주 안에서 다시 만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의 날에 다시 만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또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무던한 입술을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처음 선교를 나갔을 때가 2009년 2월 19일이었습니다. 벌써 15년이 흘렀고 이제 1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나간 이후로 한국에 나오게 될 때가 대부분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아들 6살, 7살 때 중국에 처음 나갔던 아이가 이제 큰애가 장성에서 지난 3월 12일 날 이쪽 대구 50사단에 입대를 하게 되어서 2월 말에 나와서 처음으로 추운 겨울의 맛을 조금 느꼈습니다. 계속 아이들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름에 여름방학 때 이용해서 한국을 나왔었는데 이번에 오래간만에 10년이 넘게 이 추운 겨울을 처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나오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기분은 좋은데 찬 기운을 느껴서 좋은데 겨울옷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려 입고 했었는데 아무튼 차가운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아이들이 6살, 7살 때 갔다가 이제 20살, 21살이 되어서 장성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밖을 보니까 아직도 저쪽 윗지방에는 벚꽃이 아주 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꽃놀이를 가고 또 들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에는 이제 한국에 나올 때 못 느껴졌던 것이 이제 올해 처음 나오면서 이상한 현상이 두 가지가 생겼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여기서 생활하는 게 낯설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 생활하는데 외국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많이 낯설은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느껴지는 게 언어가 제가 상당히 딸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어가 많이 딸려서 어떤 때는 이게 이야기가 잘 이어지지 않고 또 어떤 때 설교하러 어느 곳에 가서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멈칫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 제가 이야기하다가 잠깐 멈추더라도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오늘 주일날 이제 벚꽃이 만개해서 이번 주면 다 질 텐데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생뿐이면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죽음 후에 세상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에 만약에 이 생 후에 아무것도 한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들로 산으로 가서 놀러 가고 즐기고 또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내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는지, 또 인간이 어떻게 죄를 범해서 죽게 되어졌는지 구약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시다가 또 하나님의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시다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 인간은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하뇨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을,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처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시면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다시 재차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죽음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복음을 전하다 죽을지라도 너희가 환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그것을 피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눈앞에 있는 나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계 교회를 사역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역한 지가 4년 이렇게 되어가는데 2년 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약이 읽어지고 신약을 처음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마다 그 주간에 있었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정도 됐을 때 저희 교회 안에 사모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사모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그 사모님 계속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희는 구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전에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구약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구약을 읽질 않았고 그냥 구약을 읽어도 대충 그냥 읽기 위해서 그냥 읽는 그러한 형식으로 구약을 대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구약이 너무 재미있다는 거예요. 왜 구약을 읽어야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구약을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재미있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모르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어떠한 종교를 통해서 그 길을 찾고자 하고 또 어떠한 옛날 관습적인 것들을 통해서 알고자 하고 지식적인 걸 통해서 알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3억 3천 개의 신이 있습니다. 3억 3천 개이면 엄청나게 많은 신이죠. 우리가 숫자로 따져만 봐도 엄청난 건데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신이 많을까요? 진짜 신이 없기 때문이죠. 진짜 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믿어야 될 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믿어보고. 저희 아이들이 2014년도에 인도로 중국에 있다가 옮겨갔을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인도 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수업 시간에 저희 아들이 잘못해서 그 옆에 있는 친구의 지우개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막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너 우리 신을 함부로 해가지고 떨어뜨려 하고 저희 아이한테 막 큰 소리를 질렀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인정할 수 없는 신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산으로 들러 또 새로운 종교를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중국에 처음 가게 되었고 비자의 문제로 인해서 2014년도에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에 있으면서 이제 프라바카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곳에 사역을 하다가 다시 또 비자의 문제 때문에 2018년도에 말레이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제 가졌던 그 중국인들을 향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이 말레이시아로 오게 하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중국계 말레이시아 중국계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보다 땅의 면적이 3.3배 정도 큰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땅은 3.3배 크지만 인구는 3,3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레이시아는 두 개의 큰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르네오 섬으로 있는 큰 섬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 동쪽 말레이시아로 해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태국과 연결되어져 있는 서말레이시아가 있습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그 맨 밑에 싱가포르 이렇게 이어지는 그쪽이 서말레이시아입니다. 동말레이시아에는 인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 서쪽 말레이시아에 인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곳은 기독교 인구가 거의 30%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동말레이시아에서는 기독교 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본토 말레이시아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건너와서 살아가고 있는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들이 있고, 인도 쪽에서 또 넘어와서 살고 있는, 이주해서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 인도계 세 부류로 이렇게 종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구는 63% 정도가 말레이시아 인구이고, 그리고 인도계는 21%, 22% 정도가 중국계로 이루어져 있고, 인도계는 9% 정도 이렇게 인도계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종교의 분포를 보면 종교도 비슷하게 인구 비례해서 되어지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슬람교는 종교 이름, 우리가 기독교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슬람교가 국교로 되어져 있고,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무슬림들이 63%, 64%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인들이 불교, 도교를 아주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종교에 더 열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18% 정도, 1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믿는 힌두교도 거의 7, 8%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인구는 9% 정도, 8%, 9%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동쪽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서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기독교 인구는 한 2%,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중국계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대부분 믿고 있고, 그리고 말레이인들은 이슬람교,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말레이 사람들, 본래 말레이 사람들은 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고 무슬림이고, 내가 성인이 되어서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할 수가 없게 법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게 우리나라 주민등록이 있듯이 거기에 종교가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말레이 사람들은 이슬람교, 그리고 중국계든 인도계든 또 자기가 믿는 종교가 다 주민등록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안에서 국교가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 또 다른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 안에 이제 타이핑 GMC 교회,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하고는 한 1시간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교인 중에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수자원,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수자원 공사 같은 곳에서 이제 일을 하셨는데 사무직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사무직을 하지 못하고 외지로 돌아다니면서 가장 자기 일하는 곳에서 먼 곳에 돌아다니면서 수질 검사하고 그 수자원에 관계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외지로만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지금 같으면 차가 오토로 돼 있어서 운전하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당시에는 다 스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멀리 많이 돌아다녔는지 지금은 이제 무릎이 아파서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본인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사무직을 하지 못하고 바깥에 외지로만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기의 몸이 이렇게 상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사람으로 본인이 말레이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계인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대학을 가게 될 때에도 이렇게 인종별로 몇 명 쿼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90%는 대학을 가게 될 때 90%는 말레이시아 사람들 뽑고 그 10% 안에서 중국계 사람, 인도계 사람, 그리고 외국인들을 뽑는, 그래서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계나 인도계 사람들은 내가 말레이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계나 인도계 이 사람들이 말레이시아에서 살아가는데 생존 경쟁하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경제적인 일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처음에 갔을 때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젊은 층이 몇 분 계셨습니다. 교인들은 20명에서 한 30명 이 사이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주일학교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몇 명 있긴 한데 주일학교가 없어서 저희들이 가면서 주일학교를 이제 개설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바빠서 예배 시간을 정하는데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중국계인들이 소수민족으로 살아간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중국에 있다가 말레이시아로 이주해 온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2세대, 2.5세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국에 있을 때 보통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방 언어, 자기들끼리 통하는 지방 언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대부분 넘어오신 분들이 지금 중국의 남쪽 지방, 광동성, 호북성, 호남성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자기 지방의 언어가 있어서 집에서는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이렇게 배워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방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보통어를 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말레이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또 말레이어를 따로 또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영어를 또 기본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언어만 가지고 지방 언어,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중국 보통어, 그리고 말레이어, 영어,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는 4가지 언어는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래서 과외를 해야 됩니다. 그 과외하는 시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딱 정해져 있어서 예배 시간 정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전에 모이기로 하고 아이들이 주일 예배를 시작했는데, 큰 아이들, 주일 학생들이 5명 있고 유아부가 3명 있습니다. 유아부 아이들은 뭐 거의 나올 수가 없고 주일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번 모임을 가질 때 5 친구들이 다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또 2명 나왔다가, 어떤 때는 3명 나왔다가, 어떤 때는 또 전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러면서 주일학교 예배가 이어졌는데, 아이들이 계속 일주일 동안 과외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주일날 오전에는 늦잠을 자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늦잠 자느라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1년이 흐르고 1년 반이 흐르면서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결석하지 않고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또 교회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재미도 아이들이 이제 느껴지게 되고, 달란트 잔치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결석하지 않고 지금은 잘 나오고 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궁금한 것들, 설교를 하다가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면서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게 성경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서 질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아이들을 변화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 예배 때도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구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점점 이제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알면서 열심히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고, 지금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 성도님들이 찾아서 이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본인들이 배워서,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쏴서 이렇게 PPT를 띄워야 되고 하는 일, 그 일을 이제 한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안 나오면 누가 띄워줄 사람이 없으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배워서 이렇게 하는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듣는 것 같지 않아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 같아도, 옛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들으면서 그분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그 전에 있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 초창기에는 목사님이 막 권위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무섭게 이야기하고, 목사님 말 안 들으면 뭐 저주를 받고 막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처음 저희들이 갔을 때 그분들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말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순종해야 되고, 안 따르면 무슨 일이 나는 것처럼 그런 말씀에 대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었는데, 저희들이 가면서
저희 교회 안에 93세 되신 어르신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도 이렇게 성경책을 돋보기 뭐 이런 거 안 끼고 초롱초롱 보실 정도로 하셨는데, 그분이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이제는 뭐 어떤 목사님 뭐라고 나한테 이야기해도 하나도 두려울 게 없다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그 말씀에 두려워해야 되느냐고.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또 센터를 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접점으로 해서 하나님이 재작년 10월부터 센터를 준비하면서 12월에 완공해서 이제 센터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을 상대로 문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계 학교, 사립학교, 중고등학교에서 한글반을 개설해서 한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 500~600명의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작년에 처음 한글반을 개설해서 한 20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고, 그리고 올해 다시 한 개반을 더 개설해서 한 15명 학생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한글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접점을 찾고 계기를 만들려고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이 또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가서 한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만나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종교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면 한글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모님 한 분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남편 목사님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중고등학생들 학교길, 등교길 차로 운행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의 학생들을 차로 태워다 주고 그러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이제 틀어서 아이들을 운행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도 뭐 복음을 전하고 하면 안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의 이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운행을 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불렀다고 합니다. 아마 이 학생들 중에 한 애가 부모님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을 틀고 운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마 교장 선생님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니까 경고를 주더랍니다. 당신 앞으로 이렇게 아이들 운행하는데 기독교 방송을 틀고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딱 경고를 해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아니고 본토인들이 그렇게 해도 이분들이 중국인들이 불교에, 도교에 아주 강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시절 지나면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열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중국계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벽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주일학교 이제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고 연초에 달란트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친구 데려오면 아이들에게 또 상품을 같이 나누고 물건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가서 우리 교회에 나오라고 또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너나 잘 믿어. 왜 우리한테 예수님 이야기하고 저기가 교회 이야기하냐고. 너나 잘 믿어 하면서 그 아이들을 왕따를 시키더래요. 그럴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많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들도 웬만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또 주일학교 열심히 듣고 어떤 때 가서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쉽게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한글을 가르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반 아이들을 센터로 초대해서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밥을 만들기도 하고 떡볶이를 만들기도 하고 뭐 오뎅을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과 접촉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학교 뭐 한글을 가르치면서 건물 이야기가 나오면 너희들이 여기에 뭐 사원도 있고 절도 있고 여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절기가 되면 오늘은 석가탄신일 뭐 이런 거 이야기하고 오늘은 부활절이야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또 열려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더 큰 열매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년 12월에 인도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남은 로고스 커뮤니티 교회의 브라바카 목사님 또 가족들 또 성도들 만나보고 왔는데 너무 브라바카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떠나올 때가 2018년도였는데 또 함께했던 시간이 한 4년 정도 됐는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목사님이 성숙해지고 또 사역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 편지에도 있듯이 성탄절 때 각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새벽송도 하고 또 선물을 준비해서 쌀을 준비해서 각 가정마다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앞에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천막을 쳐놓고 성탄절 때 식사를 준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식사 대접하면서 또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있고 또 큐티 책을 함께 그 팀 만들어서 또 큐티를 보급하는 그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가 약간 시내보다 외진 곳에 있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곳에 건물이 교회 주변에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조금 여러 개 집들이 생겨나고 건물들이 생겨났는데 교회가 먼저 그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제는 터줏대감처럼 되었습니다. 교회 주변으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힌두 믿는 사람도 있긴 한데 교회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는 교회, 저기 목사님, 또 어떤 필요할 때는 그 목사님을 불러서 뭐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또 강성인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에 뭐 핍박이 있고 그럴 텐데 하나님 또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관계를 좋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작은 교회 제루사 교회라고 있습니다. 또 함께했던 그 목사님이 있으셨는데 재작년에 지병으로 인해서 50대에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셨는데 그 목사님 자녀분이 둘이 있었습니다. 딸과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소천하신 후에 그 아들이 신학을 시작해서 지금 신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시 하나님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또 그쪽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방과후 학습을 하면서 성경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아들은 또 신학교를 다니고 또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처럼 여겨졌는데, 저희가 오히려 떠나온 후에 현재 있는 그 사역자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선교가 무엇이냐 이야기한다면 퍼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갈 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며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세상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시는 그 지역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세상입니다. 우리가 나타낼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할까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또 우리가 나눠야 될 그 사랑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전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세상에,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 또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